올라미로삼 7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철환 작가의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마음껏 추어탕을 끓여 먹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는데 추어탕만한 것이 없지라고 말하면서 손가락만한 것까지도 다 잡아서 저녁마다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모기가 창궐을 하게 돼서 모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뇌모기에 물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지요. 미꾸라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꾸라지를 모조리 잡아먹으로 말미암아 이 애벌레들에게 장구벌레들에게 천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기들이 신나게 물 밖에 나와서 판을 치게 된 것들입니다. 낮잠을 실컷 잔 모기들은 어둠이 내린 마을을 공격하게 되고 마을에서는 저녁마다 탁탁 모기를 잡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다시 마을 회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 여기저기에 미꾸라지를 다시 사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공짜로 먹은 추어탕 값을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지불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철환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에게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되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과정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란 부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론을 낳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되뇌이면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과거에 잘못됐던 그 부분들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반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이동하여서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날 평지에서 생활하면서 인구수가 급증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 죄악 또한 너무나 고질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철환 작가의 말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죄된 것을 질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반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상실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더욱더 큰 죄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더욱더 잔인해지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급증되었음을 우리는 말합니다.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창세기에서 사용할 때는 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서 도시를 세우고 도시 중심에 거대한 탑을 쌓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하늘에 닿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통치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10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한탄하시고는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탑 공사는 중지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개인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1장에서의 바벨론 사건은 인류의 타락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타락하든 인류의 집단적으로 타락을 하든 그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까지 닿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이유지요. 여러분, 동쪽으로 떠난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한 결과,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큰 도시를 조성하고 큰 답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이들의 시도를 완전히 좌절시켜 버리십니다. 인간이 하나 되어서 능력을 결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불행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 행복이 아니라 불행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과학 문명이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구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구나,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에게 선한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 능력이 선함으로 바르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인간의 능력이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은 결국 무한한 불행을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기저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향하는 방향은 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이 더욱더 커졌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그러한 욕망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내가 저것을 따먹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픈, 하나님처럼 되고픈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대한 도시를 짓고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까지 다가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이자라는 그러한 욕망이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은 욕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욕망으로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신할 평지에 세웠던 거대한 도시와 탑은 인류 역사에서 거듭거듭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바벨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끊임없이 지어졌다가 파괴되어지고 또다시 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바벨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자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4가지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4가지 계획,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먼저는 성읍을 건설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읍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 문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발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이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지요. 3절 첫 부분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뜻을 함께 모으자라는 것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뜻을 모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일을 하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죄를 짓고자 하는 모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자라고 모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문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시 문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죄를 짓는 죄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탑이라는 것은 바벨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읍은 도시 문명을 말하는 동시에 이 탑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과학기술 문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학기술 문명.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보았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볼 때 너무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해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지금부터 약 4,600년 전에 이런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앞에 정말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원래 한 2.5톤짜리 돌 100만 개가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딱 들어맞게 100만 개의 이 돌이 조합을 이루어서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의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가져왔는지 추측만 할 뿐 그것에 대한 실상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들이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유형의 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구라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구라트는 주로 벽돌로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점성술과 자연 숭배를 목적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의 일종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구라트,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악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이 말을 원래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살겠다.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 스스로 살겠다라고 결의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모든 이름을 스스로 지으면서 자신들의 주인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보자 라고 말하는 결기열의 모습들이 이곳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해서 흩어져서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고 그들의 관리자로, 그들의 아름다운 그들을 잘 관리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반역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삶을 함께 결집해서 삶을 살아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살아보자라는 인간의 욕망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은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똘똘 뭉쳐서 과학기술을 총망라해서 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날리면서 자신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결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바벨탑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자신들끼리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러한 바벨탑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넘기실 수 있으실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현장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각기 흩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교만한 인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실패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비극은 지금도 그 실패한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실패한 역사를 또다시 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의 바벨탑, 우리는 얼마나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 가운데 서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 가운데는 그 욕심의 물질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쌓아져 가고 있는 바벨탑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바벨탑도 계속 쌓여가고 이기심과 교만의 바벨탑은 마천루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사치의 바벨탑은 너무나 높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바벨탑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들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애써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쌓은 바벨탑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 속에 깊이 빠져서 멸망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의 바벨탑으로 빚어진 참상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그 자연은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자연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태계는 너무나도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는 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의 포화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더욱더 거칠어져만 갑니다.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내 자신의 탐욕의 바벨탑이 쌓아져가면 쌓아가져갈수록 그 탑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덩어리로 바뀌다 보니 세상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들 그 말씀이 귀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바벨탑을 쌓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탑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랑의 탑을 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탑을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탑을 쌓는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바벨탑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들은 각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서로가 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 소통의 능력을 상실한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그들 함께 소통하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얘기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전혀 다른 소통의 능력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으신 이 능력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소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청지적 마음을 품는 그 마음으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신할 평지에서의 인간의 능력,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바벨탑을 내가 쌓지 않겠노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바벨탑을 쌓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바벨탑을 절대 쌓지 않겠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바벨탑 절대로 쌓지 않겠어. 욕망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이런 바벨탑들을 난 쌓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쌓을 수 없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겐 사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만 가능한가?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의 바벨탑을 하나하나 헐어버리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바벨탑, 은혜의 바벨탑을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위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원역사, 원래 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창세기에 관한 모든 것들과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가 얼마나 폭증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돌아다보면 하나의 패턴을 만나게 됩니다. 그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패턴입니다. 죄, 심판, 은혜라는 이 패턴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은혜의 패턴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들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쫓겨나서 땅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심판이 가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표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죽음에서 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죄, 심판, 은혜라는 것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걸 통해서 심판을 가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무지개로 예표를 허락하셔서 더 이상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심판과 은혜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늘에까지 닿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그들을 전부 흩어지게 하는 심판을 그들에게 가하십니다. 그런데 좀 우리는 의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와 심판과 은혜라는 패턴으로 쓰여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원역사는 실패 역사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실패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한 역사를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써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12장부터 새롭게 써내려가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 구원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원역사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은혜가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심판, 은혜라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죄와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이 패턴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는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심판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지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승리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진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심판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오니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바벨탑 쌓기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죄의 심판 은혜의 패턴을 끊어내 버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